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고난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완주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들어오면서 출석 도장 다 찍으셨어요? 완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요. 손 내려주시고요.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 드린 대로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소소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출석 참 잘했어요. 5번 받으신 분들에게 오늘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계란 한 판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림살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살림살이 잘 장만하셔서 우리 조희봉 집사님은 5명? 그죠? 한 판에 몇 알이죠? 30알, 150알을 가져가시겠네요. 무항생제 계란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계란인데 기쁨으로 들고 가시기를 바라고 이 계란 달걀을 선물하는 것 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새벽 기도죠? 이번에 대각성 껍질을 깨는 것이 각성하는 것이죠. 집에 가셔서 계란을 깨실 때마다 늘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깨실 때마다 그래 내가 깨워줘야지, 또 깨실 때마다 또 내가 깨워줘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활절엔 늘 삶은 달걀을 까게 되어지는데 고난주간에는 아직 삶아지지 않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한번 의미를 담아 봤습니다. 어쨌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달걀을 받는 것도 참 완주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커다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셨던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 또 안내하셨던 분들, 또 간식을 준비하셨던 분들, 방송실, 또 차량으로 안내해 주신 분들, 특송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또 은혜와 상 주실 줄 믿지만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의 이길까지 좀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떨어질 수 없는 아이들을 있는 걸로 아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앞으로 오시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친구들, 너희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불러본 거. 자, 소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그래요. 유치부 친구들? 그래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네. 이렇게 음이 계속 낮아져요. 자, 우리 청년부 친구들.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에 이런 능력이 잘 나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옆 사람들과 막 장난치고 싶어져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눈이 감겨올 거예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옆 사람이랑 막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고 싶어요.
그런 능력이 목사님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아니야, 저건 목사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할 수 없어, 목사님께서 저런 능력을 부리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번 목사님의 능력을 막아줘 보실래요? 아니요. 알았어요. 한번 능력을 보여볼게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기억들이 먼 날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문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형을 집행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까지 본인이 들고 가야 되는 그건 역시도 너무나 힘겨운 그런 일이죠. 그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졸업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봤습니다. 참 굽이굽이였고 골목골목이었는데 그 골목골목 굽이굽이를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갔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체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모욕을 당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가려놓고 따귀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수많은 정신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많은 채찍질도 당했습니다. 밤새워 신문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 신문 받은 몸과 또 수많은 매를 맞은 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육체로 완전히 체력이 밑바닥 나 버렸습니다. 어깨에는 그 십자가 나무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질질 끌고 가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하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가다가 이제는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라는 사람을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골에서 왔던 이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이 구레네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이 시몬 구레네라는 이 시몬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였던 시몬의 아내, 그 아내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어미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루포는 또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했고 자신은 그냥 구경한 사람에 불과해서 옆에 있었지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거장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미가 되고 그의 아들은 로마의 귀한 감독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마음에 전혀 우러러 나오지 않고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십자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쩌면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어쩌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한 무리들, 백성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무리였죠.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 그 사람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서 통곡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너무나 비참한 십자가,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비참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면 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형이 집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참하고 힘든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까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슬픔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좋은 마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동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동정의 눈이었죠.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아프시게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동정의 눈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눈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흘리는 그 십자가의 눈물이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예수님을 동정해서 하는 눈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왜요? 심판의 날이 오거든요.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부서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오늘도 깨어지지 않는 너의 자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하면서 흘릴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될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이 악한 자아와 굳은 마음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참혹함 때문에 감정적으로 참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울어야 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동정받을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동정하면서 울어야죠. 오늘 나의 이 자아의 완악함을 동정하면서 울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지체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그 마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한 30년, 40년 후에 분명히 많은 죽음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개인적인 종말들이겠죠. 그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더 확장시켜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개인적인 종말들,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종말, 예수님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으로 그냥 한번 제가 거닐어 봐요. 두 눈을 감고 그때 골고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곳을 한번 이곳 저곳을 혼자 상상으로 걸어 봅니다. 예수님을 우악스럽게 끌고 온 로마 군병들, 그리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향한 심한 모욕들. 오늘 말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문장으로 내려져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겨 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오늘 우리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해도 참 수치스러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옷을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장 혐오스러워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짜증내는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혐오스럽다 못해 그런 자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해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게 뭐야.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정이 예수님의 손을 강제로 벌리죠. 그리고 그 손에 온갖 녹이 가득한 십자가에 쓸 큰 대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몇 번 박았을까요? 3번 박았을까요? 발에도 박기 시작합니다. 박을 때마다 예수님의 절규들, 박을 때마다 예수님의 비명들이 외쳐집니다. 우리가 질러야 될 절규이고 우리가 질러야 될 비명이었죠. 예수님께 그렇게 못을 박은 병정들은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 때문에 고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축 늘어지는 몸으로 인해서 박혀져 있는 그 손과 발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의 그 모욕적인 눈빛과 혐오스러운 눈빛과 또 침뱉음과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양옆에 2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침뱉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리는 자들, 예수님을 향해 모욕적인 비난을 하는 자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채찍한 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을 걷어찬 자들,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던 자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께 용서를 대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행동으로 주님을 비난하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에선 그 범죄자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방합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잖아. 우리도 좀 구원해줘. 우리 좀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또 한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받고 있는 십자가는 지금 동일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십자가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짓고 이 십자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저분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언젠가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정말 염치 없지만 예수님 정말로 염치 없는데 저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저인데 정말 염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하는 깜도 안 되는 정말 못난 사람인 거 아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이 죄인을 향해서도 저 나쁜 인간,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 당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 저 죽여 마땅할 저 사람.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염치 없지만 예수님, 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안 되겠어? 함께 가자. 왜 안 되겠니? 괜찮아.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41절 말씀 다시 한번 돌려서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를 받는 것 너무 당연한 사람 아니냐? 너 너무나 당연히 십자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도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될 당연한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분은 거룩한 분이야. 죄가 없어.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당연한 존재가 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죄 없는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는 자의 이 고백이 부끄러운 삶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 염치 없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근데 주님,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의 고백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안 되겠어? 함께 가자. 너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잡아오고 망치를 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었던 이 극악무도했던 이 사람, 그 모든 죄인들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저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 왜 안 되겠어? 갈 수 있어.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어제는 우리가 바라바였고 오늘 우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을 때렸던 사람, 침뱉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완악했던 사람, 망치를 쳤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였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실패한 인생, 늘 실패하는 인생, 잘 좀 믿어보겠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해 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실패하는 인생, 어쩌면 우리 인생 끝까지 실패할 인생들, 그런 우리들이 아마 그런 인생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고고한 척, 뭔가 대단한 척 이렇게 나와 있지만 늘 실패하는 인생인 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스스로 바라볼 때 이 무리처럼 십자가의 형틀에 죽기까지 늘 실패했던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 주님께서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올리는 인생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정말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 왜 안 되겠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주님의 소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뭔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분위기상 슬프게 만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고 앞으로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실패할 인생인데
이런 저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게 되어질 때 왜 안 되겠어? 함께 가자. 오늘도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참수하지 않습니까? 너 이래서 되겠어? 너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너 성도 맞아? 너 목사 맞아? 너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해도 않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맞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잘 아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도 압니다. 이런 저라도 주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안 되겠어?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그토록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 괜찮아. 왜 안 되겠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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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인생의 끝날 사망의 끝까지 실패할 인생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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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왜 안 되겠어? 같이 가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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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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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